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 무리들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외동아들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산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그들을 꾸중하시며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란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비뚤어진 마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모두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도 믿음이 없구나, 이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아 라고 질책하신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런 꾸지람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없다고, 마음이 비뚤어졌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일까요? 첫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첫 번째 순한 예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셨고, 이제 두 번째 순한 예고를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신 후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다시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이 가려져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고난을 당한 후 죽으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그런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가 로마의 폭정에서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즉,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긍정하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밟고 간다면, 고난받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제자들은 높아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다투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었습니까? 누가 우리 중에 큰가 하는 문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둘째가 되고 셋째가 될 것인가 서열 싸움을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자인가, 누가 힘 있는 자인가 모두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부싸움을 하고, 왜 고부간에 갈등하고, 왜 부모 자식이 싸웁니까? 모두 권력과 힘의 부딪힘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더하죠. 큰 자가 되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상대방을 모함하고 짓밟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았어요. 내가 영혼들의 변화와 성숙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기와 명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높아지려 하고 더 큰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에만 주목하고 있다면 나 역시도 주님께 믿음 없는 자라는 꾸지람을 듣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섬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은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섬길 때 그것이 곧 낮아지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을 지향하는 세상과는 반대로 우리들은 낮은 곳을 지향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제자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 70인의 제자들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단지 12제자들을 따라오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제지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12제자의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을 비롯한 12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특권층이 된 것인 양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진 태도입니다. 자신들과 다른 집단에게는 배타성을 가지고 배제해버리는 독선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자들을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나와 상대방을 동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포용하고 환대하며 받아주는 것입니다. 팔을 나누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들의 눈높이까지 낮아지고 그들의 발 아래까지 낮아져서 그들을 공감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없구나, 마음이 삐뚤어졌구나, 이런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크구나, 믿음이 강하구나, 믿음이 진실하구나, 믿음이 살아있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다. 더 겸손히 낮아지십시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환대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